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특별히 그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바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선교 이야기 그 중간에 갑자기 등장한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라는 인물을 살펴봤더니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제2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헬라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난 아볼로는 거기서 많은 것들을 듣고 경험하고 배우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언변이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지 않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도 비교되는 것이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또 언변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굉장히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인식 때에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워서 암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깊이 보고 이해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게다가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를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이 아볼로의 열정, 아볼로는 그러한 열정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아볼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볼로는 초대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아볼로가 바울과 동일 선상에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볼로는 바울과 동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런 아볼로를 인정합니다.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아볼로를 가르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물론 이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사역을 곁에서 돕는 역할을 주로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크게 주인공이라고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은 사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에 능통하다고 기록된 부분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성경에 능통하다는 아볼로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놀랍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보다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아볼로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마 자신들이 가르치는 이 사람이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19세기에 가장 탁월한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인 D.L. 무디가 처음에 하나님을 모른 채 억지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무디의 주일학교 반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마 그 선생님은 자기가 이 작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선생님을 통하여서 19세기 미국을 뒤흔드는 놀라운 부흥의 일꾼 무디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예, 저도 하나님께 정말로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곤 합니다. 더 하나님과 가깝고 더 말씀을 깊이 알고 더 사람들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제가 아는 저는 그렇게 쓰임받을 만큼 잘 갖추어진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나는 그냥 그릇이 원래 작은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위대한 사도 바울 곁에서 같이 사역하고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이 두 사람입니다. 그 곁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자신들이 굉장히 작아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놀라운 사역들을 보면서 때때로는 자신들의 작고 연약함에 힘이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아볼로를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누구였는지를, 하나님의 그 역사의 큰 그림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게 보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종종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몸이 약하거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드러나게 탁월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배경이나 가정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답이 나오지 않고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벽처럼 가로막고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크고 귀하게 사용되는지는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상황과 능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 현장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냥 불러서 가만히 세워두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는 이미 하나님의 일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커 보이는 일이건 아니면 작아 보이는 일이건 상관없습니다.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심지어는 우리가 출퇴근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작은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구역 식구 한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순간, 그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는 결코 작고 모자라지 않습니다. 작고 모자란 우리라도 하나님이 작고 모자라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냥 우리가 마음 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능히 그럴 만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작고 약하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언변에, 그리고 그 성경 지식에 잔뜩 주눅들어서 자신들을 작게 여겼었다면은 아볼로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중요한 사역을,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지언정 여러분 세상 앞에서 작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상황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눈빛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볼로가 들은 이 더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25절에 따르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 즉 죄사함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전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뭔가가 부족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죄사함의 세례와 더불어 전해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 강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복음은 죄사함의 세례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굳이 죄사함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천국 가는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목표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에 멈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확신했는데 삶의 현장에서의 내 모습은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고 구원만 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만 받고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참 어려워집니다.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하고 기쁘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다시 마주하면서 참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시선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또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아직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예수님이 제 죄를 씻어주신 것은 믿지만은 저는 성령을 경험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아직 뜨거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그 경험을 하지 못해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의 세례, 즉 죄사함의 세례만으로는 덜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더 정확한 복음, 더 온전한 복음은 죄사함과 성령 세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셨다면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꼭 어떤 느낌이나 현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언가 뜨거운 그런 체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이미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분명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 불편함을 풀어내야 될 차례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답이 되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의 길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느끼는 죄에 대한 불편함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입니다. 혹시 대단한 어떤 정신력이나 철저하게 율법을 붙드는 그런 모습으로 죄를 끊고 깨끗한 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넘어지거나 그 율법에 매일 뿐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언제나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하십시오. 성령님께 인도와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또 성령 안에 살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이 답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온전한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 안에 마음의 병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작아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각자의 조건이나 처지나 능력으로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고 스스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깜빡 속을 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그 역사가 우리 눈앞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우리가 그 역사를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만 하시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 감당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르심과 사명의 부분까지 감당하도록 친히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도 그랬습니다. 27절, 28절에 아볼로의 승리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여러 가지 판단되는 다른 것들로 우리를 작아지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는,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서 작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시는 용사로 우뚝 설 수 있게 주님 나를 세우시옵소서. 성령을 붙들고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